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늘은 오바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바다 그러니까 피바다 생각나면 안 됩니다. 오바다 그러니까 오바마 생각해도 안 되고, 오씨 집안에는 오바댜 같은 그런 분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바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오벳이라고 하는 그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벳, 오바트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약칭으로 혹은 애칭으로 불렀거든요. 여러분, 오벳이 누굽니까? 오벳 많이 들어보긴 했죠.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죠. 누구하고 결혼해서 그 오벳을 낳습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교인들은 다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해요. 보아스와 루시 결혼하여 난 그 아들 이름이 오벳이었어요. 오벳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이름이 오베디언스, 오베이라고 하는 영어가 있어요. 그것은 복종하다, 예배하다, 순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바댜라는 건 하나님께 예배하다, 하나님에게 복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양반이 기술한 이 성경 말씀은 딱 한 장이에요. 그것도 1절서부터 몇 절까지 있어요? 21절까지. 아주 짧아요. 이렇게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전반부는 에돔이 멸망에 대한 것,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다가 후반부로 가서는 갑자기 시온산에서 피할 길이 있다고 하면서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싹 가요. 그러면서 끝부분은 모든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쫙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종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에돔의 멸망과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무엇을 봤냐면 최후의 심판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은 너무 잘 오셨어요. 옆에 분들한테 정말 잘 오셨어요 하고 인사하겠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왜 잘 오셨는가 하면 우리는 요즘 나라가 하도 뒤숭숭해요. 저 김정은이가 미쳤지. 어떻게 미국하고 저러고 있나. 우리는 제발 좀 조용히 살자.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유명한 사람. 지금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람. 김정은이에요. 세종대왕도 몰라요.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을 몰라요. 근데 김정은이를 알아요. 그만큼 김정은이는 엄청 유명한 인사가 됐어요. 그게 좋은 쪽으로 유명하면 괜찮은데 악당으로 유명해요. 아주 그 OK 목장의 결투에서 나오는 악당과 같이 다 그렇게 그런 것으로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보면서 마지막 때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되나? 한강이라고 하는 여기서 최후의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는가?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서 성경을 쫙 보면서 마지막 때의 전쟁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소문이 나고 어디서 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분이 딱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어디로 피난 가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잘 오셨죠? 이거 오늘 대박 나는구나. 그러니 그 피난 갈 곳이 땅값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죠. 그 땅값이 엄청 올라갈 거니까 거기다 투자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시작.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여러분, 이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는 1절을 보세요. 1절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 그 보좌에서 그 세상의 그 여러 가지 전쟁을 위한 회의가 생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일어나라 그러면서 대적하여 싸우라. 근데 누구를 대적하여 싸우나 보니까 에돔을 대적하여 싸우면서 에돔을 멸망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오바댜가 누구한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오바댜는 유다에서 선지자 생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다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분이 설교할 때 누가 들어요? 오영태 목사는 하늘비전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예요. 그럼 그가 설교할 때 누가 들어요? 그거예요. 그 얘기하는 건데 뭐 누가 들었을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참 입장 곤란하잖아요.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한테 생각 좀 하며 삽시다. 시작. 아니, 오바댜가 유다에서 선지자 노릇을 해요. 근데 그가 설교를 해. 누가 들어요? 유다 사람이 들어요. 근데 유다 사람이 들을 것 같으면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왜 에돔 얘기를 할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바로 여호람이라고 하는 유다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이 왕 노릇하고 있을 때예요. 이 사람은 왕이 돼가지고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자기 동생들 죽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자기 동생들 다 죽이고, 두 번째 한 일은 곳곳에 없던 우상들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한 일은 전쟁에 나가서 져가지고, 그래갖고 그 전쟁에 졌는데 그것도 조금 왔어요. 상대방 한 10명 오고 자기는 1000명이 갔는데 10명한테 의도 터져가지고 쫄딱 망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왕궁까지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왕궁에 있는 걸 다 쓸어갖고 아들들 왕자들 다 잡아가고요. 막내둥이 하나 남겨놨어요. 그리고 자기의 비빈들 그 많은 왕실에 있는 여자들 다 잡아가고요. 숨어서 제일 할방구 같이 생긴 여자 하나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제일 못난 이가 이 여호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여호람은 그 와중에 병이 나가지고 창자가 밖으로 삐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창자가 밖으로 삐져나와서 2년 동안 냄새나고 냄새 풍기면서 썩어 들어가면서 죽어가지고 나중에 그가 죽었을 때 장례식에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장례식에.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을 왕의 묘실에다가 묻어야 되느냐 회의를 했더니 대신들이 그건 아니다. 왕의 묘실에 묻지 말고 그냥 아무 데나 갖다 심어라. 그래갖고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이게 여호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호람이 왜 그런 비참한 인생을 보냈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아버지가 여호사밧이에요. 그러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분이거든요. 여호사밧은 전쟁이 있으면 나가서 항상 이겼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래서 역대하 20장을 보면 모압 사람, 암몬 사람, 그리고 세일산 거민들이 연합군대가 쳐들어와도 이 여호사밧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네는 성가대만 조직해서 노래 부르고 나가라. 그럼 노래 부르고 나가면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어갖고 노량물만 들고 오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엄청 한 사람이 이 사람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신앙이 좋아가지고 자기 아들들한테 다 여러 가지 재산도 남기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라고 다 했는데, 글쎄 이 맏아들이 왕이 딱 되더니 동생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됐느냐면 그 마누라가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마누라가 누구의 딸이냐면 이세벨의 딸이에요. 여러분, 이세벨 많이 들어봤죠? 무당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완전 박수무당 같은 여자예요. 이 여자가 글쎄 자기 딸을 이 집으로 시집 보내갖고 이 딸이 와서 자기 시아버지와 시댁 식구들이 믿는 하나님 잘 믿었으면 자기도 복받고 다 복받을 텐데 그런 짓을 안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완전히 세상으로 끌고 가고 남편을 우상숭배에 아주 완 그 박수무당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니까 하나님이 내리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라의 왕이 잘못돼서 왕을 때리려면
그러면 이 왕만 맞아요? 아니면 백성들, 애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요? 그거예요. 김정은이가 저런 짓 하면 경제 개발 못하고 경제적으로 살지 못하게 곳곳을 다 차단하면 누구가 제일 먼저 어려움을 당할까요? 북한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람이 나라 다스릴 때 애꿎은 유대 사람들은 너무너무 고생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무슨 죄진 것도 아니에요. 왕이 그렇게 갖고 그 여호람 얻어맞는 퉁에 백성들은 완전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불쌍한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 설교한 사람이 바로 오바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오바댜가 설교를 할 때 그 억울한 유대 사람들 애꿎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큰 나라 틈에 껴가지고 얼마나 불쌍해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싸우려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북한하고 싸워야지 우리끼리는 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서로 그냥 잘해지다, 화이팅, 힘냅시다, 사랑합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정말 억울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한테 우리 얼마나 억울합니까? 대한민국이 뭘 잘못했다고 이 땅에서 난리를 피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참 억울한 사람들이 우리거든.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 바라보면서 화이팅, 힘냅시다, 시작, 화이팅, 힘냅시다. 그리고 또 한 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한 번 이렇게 해요. 무조건 사랑합니다, 시작, 무조건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해요. 당신은 무조건 잘 돼야 됩니다, 시작, 당신은 무조건 잘 돼야 됩니다. 생각해봐요. 우리나라가 전쟁 국가도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우리나라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일본한테 뺏겨가지고, 나라가 없어가지고 일본 사람들 전쟁하는데 우리는 끌려가서 죽었어요. 우리가 전쟁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전범 국가처럼 우리가 나라가 두동강이가 났어요. 우리가 전쟁한 나라도 아닌데. 그리고 우리는 전범 국가도 아닌데도 여러 고통은 우리가 다 겪고 있어요. 일본이 둘로 나눠지지도 않았어요. 일본은 우리나라 때문에 잘 먹어요. 6.25 사변 때 우리는 피 흘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곳곳으로 도망다니나 정신없을 때 그때 물건 팔아먹은 나라가 일본이거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 완전히 그냥 잿더미 앉았던 일본이 저렇게 세계에서 으쓱거리고 다니게 된 건 한국이 돈 벌어줘가지고 저렇게 잘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한테 좀 곱상하게 하고, 미안하면 와서 좀 죄송하다고 그러고, 그동안에 신세 져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래야 되잖아요. 일본말로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할 텐데, 저 녀석들은 그런 걸 몰라요. 정말 스미마생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는 얼마나 억울한가. 그런데다가 위아래 잘라졌는데 남쪽에서도 양쪽으로 동서로 잘라지고, 나이와 차이로 잘라지고, 그리고 또 뭐 여자 남자로 잘라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 돼가지고 무조건 서로 격려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무조건 격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잘하든 잘못하든 일단 그 양반이 하는 동안에는 잘 돼야지 우리가 잘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한다고 막 해줘야 돼요. 사람은 잘한다고 해주면 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표 찍을 때는 정신 차리고 찍으면 돼. 투표. 평상시는 잘한다고 막 해주다가 투표할 때 제대로 딱 보고 찍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찌됐든 그렇게 정말 애꿎게 고생하는 유다의 백성들한테 오바댜가 위로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위로를. 오바댜가 개인적으로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람과 그 집안을 딱 때리려고 보니까 애꿎은 사람들이 덩달아 맞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애꿎게 맞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위로해줘야 되잖아요. 위로해주기에 가장 좋은 말이 두 마디가 있어요. 하나는 앞으로 너 괜찮아질 거야, 이러면 위로가 되잖아요. 그리고 너한테 이렇게 괴롭히고 너 이렇게 고통당할 때 옆에서 계속 깐죽거리고 비판하고 깔깔거리고 좋아하는 쟤 박수치는 애, 너 쟤 앞으로 네가 쟤 손보게 될 거야. 그럼 여러분 힘나요 안 나요? 나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누이가 옆에서 깐죽깐죽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 주시기를 나중에 너가 시누이 밟고 살 거다. 시누이를 딱 이렇게 부르면 돼. 아줌마 커피. 그때 시누이가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 그죠? 안 신나요?
지금 깐죽거려봤자 너 나중에 내가 아줌마 커피할 때 들고 올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음성을 주셨다. 그러면 지금 비록 설거지 혼자 하면서도 집어던지고 싶은 마음이 없이 콧노래가 나온다 이거지요. 조금만 기다려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바댜를 통하여 유다 백성이 딱 들었을 때 유다 백성의 마음은 어땠느냐?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구나, 이걸 알겠잖아요. 아무리 고통을 겪어도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시진 않았어. 하나님 우리 편이셔,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인 걸 믿으십니까? 세상이 요동치고 별일이 다 벌어지고 뭐 정말 경제가 어렵고, 지금 더군다나 이제 9월 말부터 시작해갖고 10월 첫 주간 해갖고 한 열흘 동안은 논다네요. 그러니까 논다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학생들하고 철부지죠. 애들 그냥 학교 안 간다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 돈 내는 아버지 어머니는 허리가 휘는데도 논다 그러면 좋아해요.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떤가? 큰일 난 거죠. 놀면 좋지요. 놀면 뭐 얼마나 좋아. 놀면서 그 돈을 한국에다 막 시장에 가서 쓰면 좋겠는데 몽땅 놀러 나가버린다네, 외국으로. 그래갖고 나갈 비행기가 완전히 다 그냥 꽉 차가지고 이제는 한국에 비행기 좌석 구할 수가 없다네요. 다 나가서 쓰고 오면 우리는 뭐요? 괜히 놀면서. 그러면서 30일 동안에 열흘은 빼먹고 20일 동안 일한 사람들 월급 줘가면서 집세 낼 거 생각하니까 그냥 속에서 꾸역질 같은 게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도 대기업도 야, 이거 운영하려면 저 사람, 저 많은 사람, 한 10만 명씩 경영하는 사람이면 월급 저거 주려면 진짜 힘들겠다, 이러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놓을 때 사람 불러다 쓰려면 돈은 2배로 줘가면서 시켜야 되는데 참 힘든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공무원들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이렇게 어렵지만 그래도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한번 넘어가 보는 거예요. 10월 달은 좋은 일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9월 달도 괜찮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오바댜의 이야기를 딱 보면 에돔을 쫄딱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에돔이 망하는데 괜히 에돔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하나님 가서 때리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에돔이 맞을 짓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매맞는 거예요. 그럼 에돔이 도대체 무슨 맞을 짓을 했느냐? 성경을 딱 보니까 서너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가 남 맞을 때 고소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죠, 내가 좀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잘 안 될 때 꼴 좋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고소하다, 그러면 나도 맞을 수 있어요. 에돔이 맞는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유다가 매맞고 있는 것을 보고 고소하다, 요 생각했다고 매맞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 매맞을 때 표정 관리를 잘해야 돼요. 표정 관리.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 앉아서 그러게 내가 알았다니까, 그때 그 사람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체크하세요. 이렇게 너 김아무개 집사 이렇게 체크해. 여러분, 그때 체크당하면 나중에 한 대 맞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맞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되게 아파요. 맞으면 하나님이 살살 때리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봐가면서 때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때릴 때 아프게 때려요. 왜냐하면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아주 그냥 아프게 때려요. 아주 그냥 세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냥 뜨끈뜨끈한 아스팔트에다가 개구리 패대기 치듯이 그냥 팍 던져갖고 그렇게 해봤냐고요? 개구리가 딱 맞으면 쭉 뻗다가 탁 떨면 발로 딱 밟고요, 다리를 쭉 뽑으면 개구리 뒷다리만 쫙 뽑혀요. 그거를 딱 구워 먹으면 노릇노릇한 게 참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구리를 때려본 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맞는다, 하나님한테 맞으면 그냥 팍 떨도록 그냥 무시무시하게 얻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맞는 거 보고 고소해하지 마요. 어려운 일 당하면 우는 자와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 그걸 늘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어쩌고저쩌고 쏘곤쏘곤하는 그딴 습관을 버려야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려워졌을 때, 그거는 이제 세상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누가 이제 부도가 났다, 누가 이제 이렇게 돼서 집에 집달리 들어간다, 막 그러면 갔다가 막 딱지 붙이고, 저는 그런 걸 본 적은 별로 없지만 그러면서 막 그 집에 있는 거 들고 나가기도 하고, 막 이런 것은 됐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그런 직업이나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고 쫓아다니는 사람을 안 좋아하세요. 굉장히 안 좋아해요. 그래서 성경을 쭉 보다 보면 하나님이 딱 손꼽아서 아주 정확하게 그 사람뿐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들어엎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명단에 꼭 들어가는 사람이, 남 어려움 당할 때 들어가서 딱지 붙이고 집 들고 나오고 그 집에다가 아주 피눈물 흘리게 소금 뿌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돈 버는 기회인 줄 알고 싸게 사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직업도 가려서 가져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는 일도 가려서 해야 돼요. 모든 게 세상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그러면 뭐 때문에 예수 믿어요? 맞을 짓을 하면서. 그러지 말고요, 예수 믿고 복 받으려면 하나님이 복 줄 일을 해야 돼요. 복 주실 일을. 그러니까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거든 기도하셔서 빨리 그만두시고요, 그거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그 직업 그런 거 아니래도 또 그걸로 계속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런 것은 당시에는 그게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모래를 씹은 것 같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은 그런 거 해가지고 11조 내는 사람은 없기를 바라요. 목사가 11조 내는 거 좋아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돈을 내는 걸 기뻐하지, 하나님이 받지도 못할 돈을 내는 걸 목사가 오케이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자, 복 받을 일을 하자. 이게 바로 에돔이 매맞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도 남이 피눈물 흘리는 것을 가지고 내 이익을 삼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고통 겪는데 그쪽에서 나도 한 미천 건지겠다고 곧단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에돔이 멸망할 때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망하는가가 쭉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오바댜서를 보겠는데 15절 보겠어요. 1장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서부터 전쟁은 시작하고 어디로 피난 가야 되고 어디서 숨어야 사는지, 땅값은 어디가 올라갈 것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마지막 때의 모습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24장.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는 항상 똑같아요. 오바댜의 말씀이 예레미야서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서에도 나중에 보시면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봐야 돼요. 24장이에요. 정말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오바댜가 봤던 마지막 심판, 저 에돔이 멸망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마지막 세상이 멸망하는 그것을 바라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첫째는 한번 24장 29절을 보세요. 24장 29절. 그 29절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걸 봐요, 못 봐요? 본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이 얘기하면 믿을 수가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볼 수 있으면 아르헨티나에서는 못 봐요. 100년 전에. 미국에서 볼 수 있으면 영국에서는 못 봐요. 왜 못 보죠? 한쪽에서 주님이 오셔도, 하늘에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해도 다른 쪽에 있는 데는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유, 세상에 주님 오시는 거 어떻게 다 보나. 그래서 그냥 뭐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게 설마 그러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 어디서 벌어지는 것이든 아주 생중계로 다 볼 수 있어요. 아프리카, 남미고 중앙아시아고 간에 전 세계가 그냥 온갖 뉴스를 통하여 싹 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저 멕시코 지역의 하늘에 이상한 그런 징조가 생겼다 막 그러면 벌써 CNN에서 쫙 가고 BBC에서 가고 뭐 그냥 곳곳에서 막 갈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가서 막 그걸 찍어서. 그래서 우리는 뉴스 시간에 멕시코 쪽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이러고 그냥 보는 것처럼 본단 말이죠. 우리 주님이 딱 오신다면 지구 반대쪽에 있어도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100년 전에 상상도 못했고요, 2000년 전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옆 동네에서 일어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랬거든요. 내가 오는 걸, 인자가 오는 걸 다 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볼 수 있도록 이미 전 세계가 이제는 쫙 준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준비됐다는 건 주님이 오실 준비가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벌써 이런 걸 딱 보면 어떤 사람은 에이, 그렇지만 우리는 딱 그걸 보는 순간 아, 이제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모든 세계가 준비가 벌써 다 끝났구나. 오늘이라도 오시면 이상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설마 그러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뭐 지구가 아직도 멀쩡하고 세상이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이런 문화생활을 누리고 그냥 뭐 우리가 지금 삼성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별 문자를 다 보내는데 설마 이런 시대에 주님이 오시려고? 그래요. 노아 때처럼 마지막 심판하는 그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대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유황불로 확 망하는 그날, 그 바로 전날 저녁까지 그때 무슨 뭐 고멜 카페인가 하는 데가 미어져 터졌다고 그러더라고. 저녁 시간에. 그걸 그 사람들은 몰랐어요. 오늘 밤이 마지막 날인 거를 몰랐던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이 꽝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랬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을 자들을 다 모은다 이 말이에요. 모은다고요. 두 번째,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기 전에 한번 마태복음 24장 펴셨으니까 3절부터 보세요. 3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이거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조용히 와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나타나서 미혹을 해요. 근데 어떻게 미혹하는가 거기 보니까 많은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와요?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가짜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무엇 때문에? 내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이 막 오는데 한쪽에서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면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인도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해서 선교사들 막 추방하지요. 중국에서도 선교사들 추방당하고 있죠. 우리가 파송한 이 필립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계속 오는 선교 편지와 기도 요청이 계속 그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추방당하는 것뿐 아니라 힌두 정권이 교회들을 불지르고 교회 성도들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죽었다고 얼마나 죽었다고. 인도만 그렇습니까? 인도네시아에서도 대낮에 길거리에서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그냥 두드려 패가지고 불질러서 죽여가지고 아스팔트에서 사람이 타 죽는 게 그냥 유튜브에 그냥 올라와 있어요. 그게 인도네시아에서도 일어나요. 뿐만 아니고 에티오피아에서 그래요. 수단에서 그래요. 지금 전 세계가 그래요. 전 세계가 곳곳에서 일어나요.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뿐만 아니고 지금은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이 우리 한국은 괜찮다고 하지만 저는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요 며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무슨 장관 되는 분인데 제 이름을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을 막 왜 반대하나 보니까 창조과학회에 속한 사람이라고 반대를 해요. 창조과학회가 뭔지 아십니까? 창조로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책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하는 그 단체에 들어간 이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를 믿는다는 이유로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 누가 핍박하느냐면 학자들 몇 사람들이, 그럼 당신은 우리 그 과학을 지금까지 이렇게 일으켜 세웠던 그런 무슨 그 다윈이 말했던 그걸 안 믿느냐고 막 그러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이 무슨 과학학 무슨 장관을 한다면 그렇게 한쪽에서는 그러면 창조론, 그 다음에 진화론 이렇게 싸우니까 진화론 학자들이 얘기하겠지만 그런 쪽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맡은 거 뭐가, 그럼 이 사람이 도대체 문교부 장관 한다는 건가 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중소기업 하는 거 그거 담당한다는데 그거 창조 그거 믿는다고 난리를 떨어요. 중소기업 하는 그런 자리라면 중소기업 잘 일으키는가 그것만 보면 되는데 신앙 가지고 공격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시대가 됐어요. 미국하고 영국에서는 동성애자 차별했다고 목사님들이 고소를 당해요. 여러분, 이게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기가 어려워져요. 점점 실족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거기 1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4장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꾸 사랑이 식어요. 교회에서 사랑 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우리 하늘비전 교회 빼고는 사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옆에 사람한테 정말 그러냐고 물어보세요. 우리도 혹시 우리 다 식어버리진 않았는지. 옆에 사람들 다 보고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32절.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말세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그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제 이 얘기가 이스라엘의 독립, 이스라엘의 다시 일어난 재건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34절 계속 보겠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멸망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이것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난대요. 근데 이 세대는, 한 세대는 보통 한 3, 40년을 생각하거든요. 길게 잡으면, 짧게 잡으면 15년에서 한 25년, 길게 잡으면 30년에서 40년.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 3, 40년 지났을 때가 AD 70년쯤 돼요. 그때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멸망은 역사적 사건이라고요. 그걸 통하여 우리 주님이 그 당시에 보여주셨던 내용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던 예언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냐면 오바댜를 통하여 예언된 것이 실제로 에돔이 멸망을 당해요. 근데 에돔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다음에 전 세계의 심판으로 다시 보여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예루살렘의 멸망,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젠 전 세계 마지막 때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게 전 세계에 이를 심판이 거짓인지 아니면 그게 허상인지를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바로 그 즈음에 있었던 심판이 진짜냐 거짓이냐를 보면 알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요 일이 이루어질 거야 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나면 앞으로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아직 안 일어났지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아무 일이 없었다면 앞으로 있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AD 70년에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멸망당하듯이 죽음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가 망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망했거든요. 그걸 보여주면서 우리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땅에 하나도 안 떨어지고 세상 끝날까지 그대로 있을 거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것들이 쭉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보십시오. 36절부터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때가 10월 며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나는 아는데 나 계시 받았는데 이런 사람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는 분명히 가까운 건 알겠어요. 막 느껴져요. 근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게 어느 때이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옆에 쳐다봐서 나도 모르겠나이다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때와 시는 주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이걸 우리가 알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이제 심판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깨어 있으십니까 지금? 지금 잠드셨습니까?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때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사람들한테 여기로 오라, 여기가 구원의 방주다, 여기가 마지막 때 피할 곳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틀린 얘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땅 사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보는 거예요. 보시오.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40절이에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같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워요. 내가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아무개하고 나하고 친해. 우리 회사 같이 다녀. 그러니까 마지막 때 내가 그 사람 어디 있는지 나 그 사람 옆에만 있으면 그 사람 착한 사람이고 예수 잘 믿으니까 나도 피할 거예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같이 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는 쏙 빼가는 거예요. 쏙 빼가는 거예요. 꼭 이렇게 그릇에 콩이 있으면 젓가락으로 콩을 탁 집어서 드시는 것처럼 구원받을 사람만 쏙 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부는 아이고 우리 마누라 교회 맨날 가는데 내가 뒤에서 믿어주고 다 밀어주고 있어. 우리 마누라 천국 갈 때 나 치마꼬리 잡고 갈 거야.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어림도 없어.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나? 41절 보겠어요. 41. 두 여자가 그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 여러분 깨어있어야 되겠죠?
그럼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같이 맷돌질하고 두 사람이 같이 거기서 같이 밭을 김을 메고 있고 이렇게 해도 딱 하나님이 뽑아가는데, 그 뽑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45절 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46절 시작. 그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바로 그 사람은 충성되고 착한 종이라고 주인이 데려가는 것뿐 아니라 주인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긴대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지고 계신 천국의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걸 해야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때를 따라, 성경에 있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변에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유다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에돔은 깔깔 웃어요. 저 사람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뒤에서 수덕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탁 쳤다 이 말이에요. 심판당했다 이 말이에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주변에 슬플 때를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슬플 때 당하는 사람한테 위로를 해주고, 기쁠 때, 잘 나갈 때, 그리고 막 행복할 때, 억울할 때, 시험 당할 때, 이런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근데 그런 때를 만난 사람한테 여러분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주는가? 한번 성경을 보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14장 19절로 20절 보면 찾아보세요. 창세기서 14장 19절로 20절.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승리를 하고 확 돌아와요. 그때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딱 만났어요. 지금 승리를 한 때예요. 승리를 한 때. 이 때에 맞춰서 양식을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양식을 주는가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다음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봐요. 잠깐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기고 오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아브라함, 와, 우리의 히로 아브라함, 이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가서 사인 좀 해주세요. 악수 한번 해주고, 아브라함 어떻게 이겼는지 좀 인터뷰합시다, 이렇게 나올 텐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승리한 때 어떤 양식으로 먹이냐면 내가 이긴 게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자기가 우쭐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해지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그냥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사 승리하게 한 그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의 감정이 상하지 않았지. 만약에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딱 오니까 폼 잡지 마, 그거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요, 이러면 기분이 확 상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11조를 내고 감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승리를 부를 때 막 할 때 우쭐해하지 않고 겸손하게 양식을 먹이는 거예요. 이게 양식이에요. 그런데 어떤 여자는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밖에서 애를 하나 가지고 들어와. 그럼 여러분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하면 죽여버리고 싶어요? 죽여버리고 싶겠지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교회 와서 막 울고불고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가서 목사가 술 끊어라, 술 먹지 마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게 엘리예요. 엘리는 지금 환난당하고 있는 여자, 슬퍼하는 여자한테 때에 맞는 양식을 준 거예요. 시험당할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는 천국 가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때에 맞는 양식을 주는 자가 충성된 종인데 충성된 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시험을 당해요. 그럼 뒤에서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 옛날부터 그러더라니까. 이 사람은 천국 갈까 아니면 얻어맞을까? 천국 가긴 틀린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충성된 종이 아니라니까. 지금 시험 당하고 있잖아요. 그럼 엘리같이 하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환난을 당하나 함께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지금 때에 맞게 해주는 거예요.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있을 때 갓이 그러는 거예요. 찾아가서 선지자 갓이, 다윗이요,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시험을 끝나게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딱 듣고 오른 안에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그 모든 타작마당을 사고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앙과 저주를 싹 걷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때에 맞는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옆에서 목사한테는 얘기하지 않아도 성도들끼리 얘기하잖아요. 그때 앉아가지고 그래 그랬다니까 어쩌고 저쩌고 지옥 갈 짓을 하지 말고요, 충성된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충성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충성된 종은 얘기할 때도 벌써 믿음이 확신했고 얼굴이 주님의 표정을 가지고, 그리고 천사같이 이야기해요. 근데 지옥 갈 사람 말할 때도 비굴하고 얘기할 때도 이렇게, 그 사람이 하는 꼴이 딱 마귀가 들어가서 앉아서 하는 것처럼 딱 그 짓을 해요. 그러니까 벌써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너 그거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때 표정만 봐도 알아요. 지금 마귀가 하는 얘기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딱 보면 알아요. 마귀가 하는 얘기를 자기가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나는 틀림없이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면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딱 그러잖아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때에 따라서 양식을 공급하다 이 말, 공급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이 말씀을 때에 맞춰서 우리 주변에게, 낙심한 자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한 번 더 기도해보자. 그리고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님들을 모시고서 작정기도 하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뿐 아니라 영적인 목회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모시고서 작정기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병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때에 맞는 말씀의 양식이에요. 이런 양식을 여러분들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요, 주님이 더디 올 줄 알고 술 친구들하고 먹고 놀아나. 그래갖고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48절 보세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건 부흥 집회에 갔는데 밤중에 설교를 하고 나면요, 목사는 말을 하고 나면 허기가 져요. 너무 허기가 져. 여자분들은 원래 말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말하도록. 그래서 여자를 먼저 만들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글쎄 누구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여자를 먼저 만들고 나중에 그 여자를 통해 남자를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기가 따가워서 못 만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 저기는 저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이렇게 해주시고, 그거 주문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아예 남자를 먼저 만들고 그래서 여자를 남자한테서 뺐대요. 하여간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어찌됐든 생각해봐요. 그 제가 부흥집회 가서 배가 출출해갖고 밤에 나가서 우동 한 그릇 말아주세요 그러고 먹는데 옆에서 집사님 그랬더니 옆에서 전도사 여기선 집사라고 하지 말고 전도사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니까 목사 귀에는 전도사 집사 권사 얘기 들으면 쏙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쏙 들어와요.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안 하고 딱 보니까 소주를 까고 있어. 전도사하고 집사하고 둘이 앉아서 소주를 까고 있어, 포장마차 집에서. 그런데 나는 부흥에 간 부흥사 목사요. 앉아서 우동 먹고 있는데 그 교회 교인은 아니겠지요. 저를 봤으면 깜짝 놀랐을 텐데 안 놀라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우동 먹으면서 귀는 거기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앉아서 목사님이 어쩜 그럴 수가 있느냐 막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한 잔 받아 이러면서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옆에 사람한테 안 된다고 그러네. 그래 얘기해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봐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이 뭔지 아십니까? 외식하는 자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디 오려고 우리 주님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밤이라도 오실 수 있다. 우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실 건가? 그걸 억지로 알려고는 할 필요 없지만 그래도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계시록 7장 1절을 찾아보세요. 계시록 7장 1절 1절이에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모하기까지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 뭐 어느 동네에서 14만 4천 모이면 뭐 주님 오신다고 막 그러는데 그 숫자하고 다르게 우리 주님이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쫙 하면서 인치는 자들 인을 친다. 이 말을 다 달리 해석하면 모든 전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 그 두 번째 보겠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내용을 한번 9장을 보시겠어요? 9장의 13절 거기 보시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르러 사람 몇을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이더라.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한강에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에 있어요? 아니 저를 쳐다보지 말고 성경을 보라니까. 어디에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에.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에 네 천사가 지금 묶여 있어요. 이렇게 묶여 있는데 요들을 딱 푸는데 요게 천사로 표현됐지만 원어를 보면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요 악한 영이 딱 풀리는 순간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으려면 총 쏴서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그 전쟁이 그 전쟁이 여기에 한강에 내 악한 영을 풀어주라 이랬으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한강이 아니고 어디에서 그런다고? 유프라테스는 어디에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멀리 있어요.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유프라테스는 지금 어디 쪽이냐면 이라크 쪽에 있어요. 참 감사해요. 그런데 자 계속 보겠어요. 준비된 자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2만만은 2억이에요. 2억.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처럼 이 사람은 볼 때 뭔가 타고 가는 건데 그 머리는 사자 같고 그 입은 불과 연기의 유황이 막 나와 입에서 팍.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무슨 현대 무기를 봤다면 그 옛날 눈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뭔가 터질 줄 알고 도망가자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한국이 꽤 괜찮은 나라예요. 이 땅은 괜찮은 것 같아요. 성경에 아마겟돈에서는 전쟁 난다고 그래도 금강유역에서 난다는 그런 얘기도 없고, 대동강가에 원자탄 터진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땅 사고 하늘비전교회 옆에 사시는 건 참 잘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라. 옆에 사람은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막 어디로 도망가야 된다, 피난 가야 된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혹시 지금 모르는데 우리 애들 미국에 유학하는데 저 거기 가 있다가 올까요? 괜찮아요. 여기 사는 게 좋아요. 거기 가면 잘못하면 흑인한테 총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세요. 여기는요, 밤중에 다녀도 누가 총 안 쏴요. 여기는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LA에서 한 달 동안 있었어요. 피코라고 하는 거리에 붙어있는 부름침례교회 예배당 안에서 잤거든요. 그때 그 부름침례교회 목사님이 박철주 목사님인가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벽에 바짝 붙어 있거나 창가에 가 있지 말고 안에 들어가 있으래요. 안에. 그래서 왜요? 야경 보고 싶은데 안 된대요. 안으로 깊이 들어가 있으래요. 몰랐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자동차 타고 가다가 마약 먹고요, 그냥 총을 빵 쏘는 거예요. 그냥 빵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잘못되면 맞으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창가에 붙어 있지 말고 깊이 들어가 있으래요. 그 거리가 흑인들이 일부, 멕시칸들이 일부 차지하고 있고 한국 사람들도 조금 살아요. 거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피코라고 하는 거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체국에 볼 일이 있어 갔더니 우체국에도 유리창에 총구멍이 뻥뻥 뚫어져 있어요. 누가 쏘고 가는지 지금은 몰라요. CCTV 설치했는지. 미국 갔다 온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제가 있을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런 것도. 쏘고 가서 맞으면 죽으면 천국 간 거고요, 살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이 땅은 총 맞아 죽을 일은 별로 없어요. 혹시 벼락 맞아 죽을 일을 했거든 회개하시길 바래요. 총 맞아 죽을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전쟁 나서 총 맞아 죽을까 봐 미국 갔다가 미국에서 흑인 총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성경에 아무 얘기 없잖니?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라 그러셨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열심히 전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럼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이건 진짜로 중요한 부분이라 이것도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좀 더 보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한번 보겠어요. 계시록 16장 12절. 계시록 16장 12절. 계시록 16장 12절 보니까,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어땠어요?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됐더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가 돼갖고 유프라테스 강이 다 말라버렸대요. 여러분, 이 유프라테스 강이 굉장한 강이었거든요. 그래서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나일강, 황하강, 거기에 이제 한강도 있으면 참 좋았는데 그런 건 없고 그렇게 돼 있는데, 하여간 그런 대단한 강이에요. 그러면 이라크 그쪽에서 오랫동안 거기에 계셨던 분 혹시 계시나요? 혹시 서재교 장로님 유프라테스 강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어요? 예, 우리 장로님은 중동에서 한 30년 계셨는데 거기는 안 가보셨대요. 그런데 유프라테스 강이 지금은 말랐어요. 어떻게 말랐냐면, 터키 북쪽에다가 댐을 만들었어요. 그 댐이 한 150m 높이만큼 높아요. 공중에서 폭격을 해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탄탄하게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댐을 만들어 갖고 물을 거기다 다 가두는 바람에 유프라테스로 흐르는 강물이 말라버렸어요. 성경에 이 강이 마를 것이라는 건 써놨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한테 한강이 마르고 그 한강을 여러분들이 걸어 다닐 것이다, 그럼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못 믿어요. 그 정도의 강이에요. 그게 말라버렸어요. 하나도 물이 안 흘러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보니까 주님은 이미 준비를 다 끝내고 계시네. 다 끝내고 있어요. 지금 착착 준비를 다 하셔서
전 세계가 볼 수 있도록 또 준비하셨고,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이 다 들어가도록 수많은 선교사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서 지금 나가 있는 선교사가 100만이 넘어요. 그 많은 선교사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각종 종족에 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차마 못 들어가는 데는 삐라를 뿌려서라도 막 들어가요. 이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곧 오신다고.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거는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어떤 생각만 하냐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주식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애는 앞으로 대학 갈까, 취직할까, 장가 들을까, 이거 걱정만 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러고 살고 있어서 우리 주님이 큰일 났네. 대한민국 땅에 사는 모든 교인들이요, 말세 얘기만 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이단인가 보다 그래. 이단. 왜냐하면 이단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말세 얘기만 하면 정말 신앙이 잘못된 사람으로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날은 심히 가까이 왔다. 심히. 아멘. 봐요, 아멘도 요 동네만 아멘하고 여기는 아멘. 정말 심히 가까웠어요. 한 곳을 좀 더 보고요. 아이고, 이거는 참 꼭 봐야 되니까 마태복음 이제 보겠어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피해야 될 것인가? 그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뭐 하지 말라?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했단 말이에요. 어떤 걸 말했는가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 여기 줄을 쭉 그으세요. 그리스도가 광야. 광야라고 하면 저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광야도 되겠지만, 광야는 뭐하고 같은 말이 똑같느냐면 말씀하고 똑같아요. 말씀이 광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말씀을 자꾸 가리켜요. 말씀을. 이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에 있다 그런다는 거예요. 계속 보겠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보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어떻게 하지 말라? 나가지 말고 보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골방에 있다. 골방은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하는 거기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때 이제 피난처를 어디로 잡을 것인가를 보는데, 굉장히 기도하는 분이야. 여기 막 엄청나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그러면서 막 그 기도하는데 거기로 오라고 막 그래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기도하는데 가야죠. 당연히. 그리고 또 그래요.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쫙쫙 가른대요. 막 그러면서 말씀이 있다고 막 그래요. 거기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거기도 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이 사람들이 말씀으로 끄는 것 같고 기도하는 대로 끄는 것 같은데, 결론은 왜 거기로 가지 말라고 그러시냐면, 그렇게 끌고 예수님에게로 딱 붙여드려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면 거기 가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기 때문에 거길 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굉장히 기도 많이 하는 분이래. 아주 신령하대. 이사와 기적이 나타난대. 그러면서 거기로 가면 산대. 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가지 마라.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가 있으면 가지 말아요.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한대. 그리고 막 너무너무 잘 가르친대. 그런데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교주 쪽으로 끌고 가고 다른 사람을 쫓아가야지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그쪽으로 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구원은 어디서 임하는가? 시온산에서 임할 것이다. 시온산이 어디냐?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바로 거기. 쉽게 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피난 가서 살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땅이 있는데, 예수 땅이에요. 예수 땅. 예수님께 투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다 투자를 해야지 엉뚱한 데 투자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오바댜의 말씀도 그렇고 계시록과 마태복음과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부분의 내용이 다 뭐냐?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한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들마다 사랑이 식어버린다. 믿음 보기가 힘들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막 별소문이 나고 그러면서, 참 중요한 건 계시록의 14장인가 그래요. 전쟁과 마지막 말세의 징조는 동방에서 해 뜨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대요. 동방 해 뜨는 데서부터 마지막 말세의 징조가 거기서부터 소문이 올라온대요. 그러면서 전쟁은 어디서? 유프라테스 강에서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별 소리가 다 들리고 전쟁의 아슬아슬한 소문이 들려도 다른 데로 도망가지 말고 여기 있으면 돼요. 여기가 살 길이고 거기가 어디냐? 예수님 품 안이 살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기가 막힌 장소는 다른 데 없어요. 용각산도 아니고 용문산도 아니고 다른 데 없어요. 바로 예수님 품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만나면 예수님 품으로 가기 위해서 하늘 비전 만나를 가지고 새벽마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새벽에도 나오실 거죠? 한번 만나책을 한번 꺼내보세요. 오늘은 왜 저걸 안 하나 하셨을 것 같아서, 심심해 하실 것 같아서 꺼냈어요. 옆에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안 가져오셨군요.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시작.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내일 아침에 6시에 만나는데요, 내일은 2가지를 해야 돼요. 주말 성경 공부하고 뒤에 있어요. 그걸 하시고 또 앞에 만나는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게 되고,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 만나를 하니까 좋아요, 나빠요? 자, 좋대잖아요.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가 아침마다 있어요. 제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 너무 길게 끌었다고 욕하지 마세요. 한 3일 전에 제가 지갑을 딱 열어보니까 돈 1,000원짜리도 없더라고. 1,000원짜리도. 그래갖고 기도를 해요. 이렇게. 왜 없었냐면 그때 줘야 될 사람들이 몇 분 있어서 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새벽에 그랬어요. 하나님, 나 종이래매요. 그런데 종이 하나님 종인데 지갑이 비었어요. 돈이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지갑이 비었어요. 종인데 돈 좀 주셔야죠. 용돈 좀 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싶었던 거예요. 꼭 돈이 필요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어저께 하나님이 저한테 45만 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45만 원이냐? 50만 원도 아니고 왜 채워주지? 그걸 5만 원을 뺐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뺀 게 아니고 5만 원을 더 줬대요. 그러면서 그 5만 원을 딱 잘라서 11조와 감사헌금을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묘한 뜻이. 오늘 또 어떤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이 저 목사님들끼리 모이는데 오늘 저보고 그 밥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밥값이 얼마 나오나. 그때 밥값이 한 140만 원가량 나와요. 엄청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제 비서한테 카드는 이걸로 써라. 그리고 이제 맡겼어요, 지갑을. 그리고 가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참, 하나님, 지금 소가 들어와도 무족할 판에 지금 돈 달라고 하는데 이게 좀 돈 쓰게 생겼어요. 하나님, 제 형편 아시죠? 하고 갔어요. 갔더니 글쎄 우리가 예약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제 이름으로 예약이 안 돼 있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예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제 가서 앉았어요. 밥 다 먹기 전에 이제 동그랗게 앉았는데 한 사람이 그래요. 오늘은 내가 밥을 살 테니까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이럴 때 기분 좋아요, 나빠요? 분명히 순서가 제가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다음번에 만나는 그 타임에도, 그러면 요번에 밀렸으니까 제가 내야 되는데 그 타임도 다른 사람이 제 순서입니다 얘기해갖고 저는 내년으로 딱 넘어가게 돼요. 와, 하나님이요, 여기서부터 차 타고 이렇게 가는 동안에 제 사정을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딱 들어주시죠. 제 주머니에다 돈 딱 넣어주죠. 그런데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소름 끼치는 거 있죠. 와, 하나님이 너무 잘 들어주시니까 겁나요. 옆에 계시는 게 겁나. 그래서 화장실 갈 때는 여긴 잠깐 죄송한데 여기는 이럴 정도로 요즘요 하나님과 제가 하니문인 걸 아십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좋아요. 아침에 6시에 탁 나와서 말씀 듣고 말씀 전하고 앉았는데 거의 10시가 되도록 있죠, 가기가 싫은 거예요. 여기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좋은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계속 나한테 이쁘다, 너 보니까 좋구나, 사랑한다, 아무 얘기도 없어, 그냥 그러기만 계세요. 그래, 너무 좋아서 저도 좋아요. 저도 하나님 생각하니까 좋아요.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여기가 훨씬 좋아요. 그리고 계속 있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무슨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갔더니 10시에 출발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오늘 약속 있다고. 그래서 출발했어요. 근데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실 때는요, 뭔가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특별히 필립강서 교구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유순경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드리셨습니다.